까지 제가 한 번에 연결지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천국잔치에 참여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먼저 그 앞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사람들, 그 초청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자리에 참여했고 그와 연장선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서 얘기했을 때 잔치에 참여할지라도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내 위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반적으로 나눴고 그 이후에 또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대한 부분을 천국 잔치에 비유하면서 진짜 천국에 거하는 자들, 앞서 말한 것처럼 천국에 거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천국 백성이 어떤 자들이고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천국 잔치 비유를 얘기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15절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이제 앞에서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 이 말로 그 앞에를 딱 끊고 있거든요. 요 앞에는 뭘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하라, 네가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너는 부한 자, 너한테 그걸 갚을 수 있는 자를 초청하는 거기보다는 더 가난한 자를 초청해라. 이게 그 잔치의 지혜로운 것, 정말 천국 잔치의 지혜로운 모습, 천국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들을 때 거기 모인 자들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실은 상석에 앉고 싶거든요. 이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잔치 분위기가 사실상 이 예수님의 이 말을 통해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양심이 딱 들춰졌을 때, 사람들한테 들켜졌을 때 민망했을까요?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당연히 민망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옳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할 때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뭔가 잘하나 잘못하나 지금 지적하려고 모여있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상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자기가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이런 교훈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이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후벼파는 내용을 딱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아주 민망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잔치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이제 기쁜 잔치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5절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 말 듣고 나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린 다 복된 자들이다,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좋은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이 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모이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트집을 잡으려고 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성을 둬야 됩니다. 일단 만약에 이 말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아, 그래도 예수님의 저 교훈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 잔치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으니 우린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딱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고백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는 이 고백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예수님을 지적하려고 했고 앞서 보였던 바로 같은 사건 속에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 속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다 유대인 아닙니까? 여기 다 유대인이고 다 택한 백성이고, 그러면 우리 택한 백성들끼리 모여서 잔치하는 것은 서로 좋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천국 잔치인데 우리 다 천국 갈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우리 참 복된 거 아닙니까? 라고 딱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큰 잔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택한 백성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꼭 아브라함의 자손인, 정말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런 권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 맹인, 소경, 가난한 자, 병든 자와 같은 자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잔치에다가 뭘 쫙 뿌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찬물을 그냥 확 끼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참 분위기 파악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기간이 길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깨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일단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잔치할 시각이 그 청하였던 자들 중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게 지금 요 본문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초청이라는 것, 잔치에 초청한다라는 것이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한 잔치가 일어나면 초청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참여 여부를 묻는 초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오십시오 하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게 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복도 다 준비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복도 다 준비하고 오면 발도 다 씻겨주고 하는 그 잔치. 그러니까 잔치는 아무나 여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 시대에 그 지파의 이 장이라든가 왕이라든가 말 그대로 여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려고 사람을 많이 청하였다. 이미 먼저 청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혔고, 참여 의사를 처음부터 안 밝혔으면 종을 보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사람들이 마땅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 말 그대로 체면이 중시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에 불응하거나 그 사람의 초청에 불응해서 참여하겠다라고 해놓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이 중시되는 그 문화 가운데 이것은 아주 무례한 행동인 겁니다. 아주 무례한 행동인 거예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호세아라든가 말라기라든가 이 선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출애굽시키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한테 이 나라를 주고 여기에 있었던 그 대적들을 내가 물리쳐주고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들한테 모든 것을 다 베풀고 했는데, 너희는 내가 준 그것을 가지고 호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준 재물 가지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고 다른 남자랑 가정 꾸리고 남편이 준 그
재물 가지고 다른 남자와 가정 꾸려서 말 그대로 불륜을 저지르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무거운 책망을 보여주는지 이 비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의 남편 되는, 나의 주인 되는 나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아주 모욕을 줬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 일치하게 사용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 뭡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더 크게 확대시키면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실상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양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인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이제 받지 않겠다 하면서 바로 종들을 통해서 뭐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르게 돼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거부한 이유가 뭐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첫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내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소를 5결이 샀다. 소 5결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한 결이가 두 마리가 하나의 이 말 그대로 이제 쟁기를 할 때 두 마리가 한 개조가 돼 가지고 이 쟁기질을 하잖아요. 그럼 요 한 쌍이 한 결이에요. 그러니까 5결이니까 10마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마리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사실상 당시에 한 가정으로 따지면은요, 거의 그 가문 전체가 이후로 계속 무언가 해낼 수 있는 큰 결정을 이번에 한 거예요. 큰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해서,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그 전쟁 나가기 전에 이런 사람들은 부르지 마라라고 말할 때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 5절부터 보시면 20장 5절, 신명기 20장 5절,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과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요 말씀과 연장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서 전쟁이라는 큰 사건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뭐 했습니까? 인정해 줬어요. 그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났다고 다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사시대에 저 북쪽에서 났으면 북쪽에 있는 지파들만 불러요. 그나마 북쪽에 있는 지파들 중에서도 남성들만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결혼했거나 지금처럼 집 지었거나 결혼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면 승리는 어차피 사람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드온을 부를 때 몇 명의 용사를 불렀습니까? 300용사를 부르죠. 300명은 뭐 정예부대 300 이런 게 전혀 아니죠. 정확하게 딱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일상을 존중해 주시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너희들을 누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신명기의 내용을 준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당연히 누구의 권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권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호의를, 우리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돼요. 부모가 자녀한테 호의를 베풀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한테 호의도 베풀고 은혜를 내려주고 그 아이를 참 귀하게 키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차피 엄마 아빠는 나한테 잘해주니까 하면서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죽이라고 했어요. 그걸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다각적으로 통찰하면서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일상에서 하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호의,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번에 밭도 샀고 내가 소도 5결이나 샀고 내가 결혼하느라고 못 갑니다. 이게 지금 초청했던 모든 사람이 3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잔치를 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건 대표적으로 3가지 예를 들은 거지, 다 일상 자기의 생활 때문에 못 오겠다라고 전부 다 못 오겠다, 하나같이 전부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얼마나 폐역함인 겁니까? 딱 이스라엘의 상태, 바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내가 목적하고 있는 이것에 바빠가지고 이것들을 다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지중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딱 이 상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다 못 온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본문에 있어서 왜 서신서가 중요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다 포기했느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을 굳이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왜 교훈으로 남깁니까? 그들한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의 시각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있어요. 지금 제 오른손이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다 치죠. 사실은 붙들려 있다 치는 게, 나도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손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눈이, 내 입이, 내 모든 신경이, 내 모든 이런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꼭 나쁜 데로 가려고 하는 애가 부모 손에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하고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저기 밭산데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절로 갈 건데, 나 저쪽 가야 되는데, 좀 놔봐요. 좀 놔봐요, 이것 좀. 나 저쪽으로 갈 거라고요. 나 저거 잡으러 갈 거라고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상태의 모습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대신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종들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가지고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다 이 역시도 우리와 같아요. 우리는 사실상 원래 누구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기 전과 택한 이후의 모습이 사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전에 우리는 사망에 노예된 자들이었어요. 사망에 노예된 자들이었다고요. 우리는 맹인과 같았고요, 소경과 같았고요, 저는 자와 같았고요, 가난한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은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했던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놔보라고요, 나 지금 저거 하러 가야 돼요 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이 가난한 자들, 소경들, 눈먼 자들, 이런 장애가 있고 정말 부족함이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잔치에 사실은 합당한 자예요,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뭐 가난한 자들 비하하거나, 이 성경이 보니까 가난한 자들 비하한다,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잔치에 어울리는 자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잔치에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고요. 왕이 잔치를 배설할 때 절대 거기에 가난한 자들, 사실상 거의 거지죠, 거지들 얘기하는 거죠. 그 장애가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고요. 도저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절대 올 수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보다 더 비천하게 여겨지는 게 이방인들이거든요. 아직도 자리가 많으니까 그럼 길가로 산 울타리로 가서, 산 울타리로 간다는 것은 경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아니면 우리 왕국 외에 나머지 이방 사람들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뭐가 전해질 것을 지금 비유로 보여주는 겁니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부름받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도저히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인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초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앞에 이 내용을 가지고 앞서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이 말씀이 이거 앞에 있으면 우리 얼마나 복된 자들이야,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한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이야 라는 것의 근거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나는 행위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자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니까 얼마나 복된 자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는 그런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죄의 사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던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내가 뭐인 게 드러납니까? 죄인인 게 드러나요. 내가 도저히 그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15절의 고백은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죄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영광을 올릴 수도 없는, 그나마도 그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내가 소경이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봐요, 저 마음은 있는데 소경이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봐요가 아니라
소경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저거 필요하다고요. 좀 놔봐요. 난 절로 가야 된다고요. 나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나 저거 붙들러 가야 돼요. 하나님 저 바빠요. 나 시간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끌려가지고 지금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고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그 붙들어 놓지 않는 손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걸 붙드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비참하게 간 것 같잖아요. 천국에 질질 끌려간 것 같잖아요. 나가 한 건 하나도 없고 나는 막 되게 싫어하면서 나 짜증나 가기 싫은데 하면서 질질 끌려서 겨우겨우 정말 어쩌다가 천국 간 것 같잖아요. 예, 그게 우리 복이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손 놓고 야 천국 주소 여기거든? 천국리 천국동 어디 여기 주소를 이렇게 와? 하면 여기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모습인 것 같아도 질질 끌려서 이끌려가는 것 같아도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는 그 이끌림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간절히 바라시길 바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들을 창피할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내가 거부했던 그 불순종들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창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또 25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제 다른 위치에서 나타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영장성산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녀한테 함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내한테 함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혀 아니죠.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잘못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잘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핑계 삼아서 제가 분명히 확실히 가정에 소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야 했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래야 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기도실에 더 많은 시간을 있어야 됐고,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내 시간을 희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내 시간만 희생했던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들의 시간도 희생했고, 나와 함께 해야 마땅한 우리 아내의 시간도 희생했던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참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생한 부분이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시간을 희생한 거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고생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것은 그 자녀들,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는 그 시간을 뺏으려는 자녀들 무시해. 아내 무시해. 가족들 무시하고 부모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게 뭡니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고르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책망을 하죠. 분명히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도 저 스스로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고생하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희생하는 부분들을 내심 제 마음속으로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적들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비슷하게 목회하시는 제 나이 동기들, 이렇게 비슷하게 목회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빨리 솔선수범해서 지방으로 내려갔거든요. 그거 가지고 받을 영광 전 다 받았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하는데 그거 통해서 교단에서 많이 칭찬받고 많이 영광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거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람들한테 기도원 가서 목사님들한테 성도님들한테 젊은 목회자가 고생한다 그런 얘기로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그 시간에 그 시골에서 제가 기도원에서 칭찬받고 있을 때 그 시골에서 연탄 갈고 있었어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함께함이 없었으면 사실은 절대 못 하거든요. 애들이 나 못하. 애들이 막 아빠랑 같이 뭐 못하겠다. 아내가 막 못하겠다 그랬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절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더욱이 앞에서 말했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여기까지만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는데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더욱입니다. 그 앞에 거는 여기에 이것보다 더 부족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제를 미워하거나 자녀를 미워하거나 처자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걔 중에는 가족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순서가 그렇대요. 일단 부모를 제일 먼저 버린답니다. 부모를 제일 먼저 버린대요. 그 다음 자기 아내 버리고요. 자식들을 그래도 나중에 버리는 거예요. 이미 형제자매는 부모 버리기 전에 버렸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못 버리는 건 누구예요? 자기 목숨은 못 버려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오직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내가 밭 사가지고 밭 산 거 누구 이익을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 거예요. 소 산 거 누구 이익을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 거예요. 결혼한 거 누구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 것들,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금 누구를 버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버리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죽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의 죽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본능적인 죄를 거슬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잖아요. 우리의 본능적인 죄를 어떻게 거슬릅니까? 우리 그걸 거슬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과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망대를 준공하려고 하는데 그거 내가 기초를, 이게 돈 계산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자본 계산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하다가 멈춰버리면 얼마나 흉물스럽고 사람들한테 부끄럽습니까? 아, 저건 자기 수준도 모르고 기초를 요만하게 해가지고 요만큼 한 3층짜리 지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기초 계산 못해가지고 기초를 이만하게 했다가 1층 짓다가 중간에 말아버리면, 기초 공사만 하다 말아버리면 창피당한다는 거예요. 왕이 전쟁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20,000명을 이길 수 있는 뭐 전략이 됐든 전술이 됐든 주변에 뭐 도움이 됐든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도 없이 했다가 못 이길 거면 얼마나 창피하냐. 차라리 화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요. 이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우리가 망대를 지을 때, 망대를 지을 때 망대는 그 주변에서 가장 높아야 됩니까? 낮아도 됩니까? 망대는 가장 높아야 돼요? 낮아도 돼요? 높지 않으면 망대는 의미가 없어요. 망대가 뭔데요? 가장 높이 지어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망대는 기본적으로 요즘에야 우리가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막 그 광주에서 무너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좁은 공간에서도 높이 쌓을 수 있는 건축 기술이 있지만 이 당시의 망대는요, 가장 높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기초를 가장 넓게 잡았습니다. 기본적인 건축술이 위에다가 이렇게 축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높이 쌓으려면 높이 쌓을수록 밑에 기초가 어떻게 돼야 돼요? 넓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망대라는 것은 개인의 사업일 수 없어요. 망대라는 것은 보통 어디다 짓냐면은 축성을 하면서, 성을 지으면서 그 축성을 하면서 거기다 같이 짓는 거예요. 성의 기초 위에다 같이 하는 게 망대지, 개인이 망대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상 이 망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 되는, 나의 왕 되신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고서는 망대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망대는 개인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전혀. 이것은 왕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왕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넓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나를, 나만 사랑하는, 자기만 사랑하던 나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셨어요. 여러분, 처음 신앙 기억나시죠? 우리 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처음 신앙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깨닫고 은혜로웠던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시작했지만 조금 있다가 지나가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금방 잊어버리죠. 금방 놓쳐버려요. 열정이 금방 식어져 버려요. 조금만 힘들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죠.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겪는 일들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람 중엔 예수님을 제외하면 이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 보내주셨다. 내 손을 붙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시각이 좀 놀라고요. 저기로 가야 된다라고요 말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너 쌓던 망대 다 쌓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이대로 부족한 병력 가지고 저 군사들, 너는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20,000명 되는 저 사람들랑 싸우면 너 반드시 지구 필히 멸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내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말고요, 나한테 유익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지혜로운, 나한테 유익을 얻기 위한 거면 그 망대를 쌓기 위해서 누구 도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 20,000명, 나보다 2배나 많은 대적들을 처치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 도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받아야 된다고요. 천국은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비천한 자들이고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서
그 천국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곳,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되고 이루어지게 하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맹인이고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가난한 자고 연약한 자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고 하나님을 능멸했던 자고 하나님께 저주를 퍼부었던 자고 그런 자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딱 하나, 불신자와 다른 건 뭡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전혀 붙들어주지 않음을 통해서 그렇게 저주하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은 조금 더 부끄럽기는 해요. 나를 붙드시고 택하신 하나님 앞에 손이 붙잡힌 채로 진짜 짜증나, 하나님 싫어, 계속 저주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손 올린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계속 이렇게 이끌려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이끄셨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 순간까지 이끌려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상 삶의 인생 여정 속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이미 다 몸소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무슨 다른 할 말 있습니까? 이거 다른 해석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거, 내가 그런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33절까지 돼 있는데 마지막 34절이랑 35절까지 했던 이유가 3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금 되는 것은 내가 소금이어서 소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소금 되게 하시니까 소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금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맛있는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게 맞아요, 소금의 역할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지 않는 성도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없는 자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자 삶을 한치의 발의 움직임이라도, 마음의 한 켠의 요소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소금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열정에 달리거나 나의 열심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자기 소유를 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자,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겨우 간 거지, 붙들리면서도 계속 우리는 눈이랑 손이 어디 향해 있어요? 내 소유, 내가 붙들고 싶은 거,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천국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도 있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도대체 소금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금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과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빛을 그대로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줄 믿습니다. 천국 잔치는 그런 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은 자, 내가 무슨 열심을 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주장한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천국에 어울리는 백성, 곧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끌린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많은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세워지는지, 곧 우리 성령을 통해서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자랑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귀한 성도들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